아멘. 이 저녁 때 또 은혜를 사모하여 이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가운데 예배하신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사무엘상 20장에서 다윗을 미워하다 못해 죽이기로 결심한 이 사울의 마음을 다윗과 요나단이 완전히 알게 되는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언약을 맺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며 이런 사랑 가운데 헤어지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20장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1장은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무엘상 21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한 단어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다윗은 이제 왕을 피해 도피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상황으로 다윗의 두려움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그 대화에서 다윗이 얼마나 긴급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혼자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 질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왕이 나에게 비밀 임무를 주어서 혼자 몰래 움직이고 있는 것이니까 더 이상 묻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아히멜렉에게 둘러대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하게 도피하느라 아무것도 없는 다윗은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 왕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들어서인지 떨면서 걱정하는 아히멜렉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다윗은 거짓말로 둘러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노베 오래 머물지 않고 급히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한 이유가 사울을 두려워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가 누구인가요? 가드는 블레셋의 5개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로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자신이 가드가 배출한 이 호걸인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요청하면 그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 이렇게 실력을 인정받아서 혹시 받아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이 가드로 망명하기로 요청을 했을 때 이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자라면서 우리의 원수 이러면서 오히려 골리앗의 원수를 잡아서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바로 이 다윗이 가드에다 망명을 요청한 것이죠. 적국이자 골리앗을 죽인 자신을 미워할 수도 있니 가드로 떠나는 이 도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다윗의 상황이 이 사울의 위협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12절을 보니까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미친 척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가드에 가자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다윗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이 다시 아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아기스의 신하들은 아예 다윗을 그 땅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골리앗을 죽였던 것과 각종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에 퍼진 노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걸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을 보니 가드 왕과 신하들이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가드 왕 아기스에게 사로잡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살기 위해 미친 사람인 척해서 그 위기를 벗어났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보여주는 이 세 가지 모습만 봐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급박하고
두렵게 하는 그 요소들이 끊임없이 그에게 몰려오고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은 다윗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국민으로부터 추앙받는 영웅인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이지 않습니까? 또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습니다. 현재 왕의 사위이자 군대 장관이요 나라의 영웅이었지만 현재 왕과 불화가 있다는 그 소문이 난 다윗을 만났을 때 아히멜렉은 이 다윗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사울 왕과 다윗 모두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지를 두려움 가운데 고민하면서 이 다윗을 만났다는 것이죠.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싫어하고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다윗이라는 영웅을 받아들이는 것이 혹시 손해가 되고 이 나라의 안보에 위협이 될까 두려워서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봤을 때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는 어느 하나 예외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위험하고 긴급하며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단지 희망사항일 뿐이고 현실적인 바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위험하고 긴급하며 두렵게 만드는 상황들을 만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혜롭게 두려움을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실적이며 지혜로운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의 지혜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굳히기를 확인하고 이제 떠나기를 마음먹은 다윗이 맨 처음 간 곳은 다름 아닌 놉이었습니다. 놉이 어떤 곳이었냐? 놉은 당시 사울 왕이 있었던 기브아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던 곳으로 이제 성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원래 사울이 왕이었을 때 실로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과 함께 종교적 중심지의 역할을 담당했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법궤를 빼앗기면서 실로가 망가지고 그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 장소가 바로 놉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놉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에서 사울 왕이 있는 기브아와 그리 멀지도 않고 사울 왕의 측근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는 이 놉에 다윗이 맨 처음에 들렸다는 것은 다윗이 당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반증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도피를 시작할 당시에 다윗에게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가족들이 사울 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없었고요. 믿고 의지했던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는 이미 한번 갔었기 때문에 다시 갈 수 없었고 또 도망 나오느라 그 의지했던 요나단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사랑한 아내 미갈도 그의 곁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대제사장에게 둘러대며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믿어서 노베 갔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놉으로 갔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도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간절함으로 놉을 맨 처음에 들렀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저의 모교회의 모습을 떠올리면 아직까지 기억나는 장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기도하는 매일 저녁 불이 켜져 있는 예배당의 불빛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는 동네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집과 가까운 같은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큰 길가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교회를 갈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동네를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 앞을 지나다닐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예배가 없는 날에도 저녁만 되면 누군가가 가서 기도해가지고 거의 매일 2층 예배당에 불이 켜져 있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장면이 저의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마평동에 있을 때부터 봤는데, 우리 교회도 밤새 철야하면서 교회를 지키시던 권사님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로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매일 밤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이 내가 1순위를 의지할 뿐임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오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계신 노브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떡과 골리앗의 칼을 주십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준 떡은 거룩한 떡, 즉 진설병인데요. 이 떡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성막 안에는 여호와 앞에 두는 거룩한 떡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이 떡이 시간이 지나 식으면 따끈따끈한 새 진설병으로 바꾸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떡은 제사장들의 몫이 되어서 제사장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라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또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은혜의 떡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무 준비도 없이 왕으로부터 도망자의 삶을 시작한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 먹을 것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진설병이라는 거룩한 떡으로 먹이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다윗의 필요를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로 책임지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 이후에 다윗은 오랜 기간 정처 없이 도망 다니지만 그 긴 도피 생활 동안 먹을 것이나 물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 무기를 챙기지 못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줄 것을 요청하죠. 그러자 아히멜렉은 이전에 다윗이 쓰러뜨린 골리앗의 칼을 내어줍니다. 이것은 무기가 없던 다윗에게 큰 도움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발전된 철기 문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마 골리앗의 칼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좋은 무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의 칼은 다윗에게 있어서 무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사울 왕의 위협으로 쫓기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이 골리앗의 칼은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어린 소년의 몸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승리와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것들로 먹이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도망자 생활을 시작하는 다윗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라면 그 모든 은혜의 자리를 가리지 말고 나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철야든 새벽 기도회든 개인 기도실이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노베 성막에서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얻었던 것처럼 위험하고 긴급한 두려운 일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위로와 응답을 얻는 곳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모든 상황을 은혜와 감사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과 골리앗의 칼을 받은 다윗은 얼른 그곳을 떠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놉은 사울이 머물렀던 기브아와도 가까웠고 사울 왕의 최측근이었던 도액이 있었기 때문이죠. 놉에 계속 있다가는 사울 왕에게 위치가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얼른 자리를 이동한 것입니다. 놉을 떠나 다윗이 간 곳은 블레셋의 도시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였습니다. 성경에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다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이 가드 지역으로 숨어 들어갔다는 것보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정식으로 망명을 신청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정도 받으면서 사울로부터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블레셋의 원수이자 골리앗의 원수로 그냥 잡혀 죽을 수도 있는 이런 도박적인 방법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망명 요청으로 가드 왕 아기스와 신하들이 이 사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의 말이 참 재밌습니다. 다윗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아멘. 현재 이스라엘 왕이 누구인가요? 사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군사권과 통치권은 여전히 사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다윗의 위상이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두 번째 이유는 골리앗을 죽이고 그 이후 모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패배를 안겨준 적국의 영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11절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이어서 마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승전가와 같이 불렀던 그 노래,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며 미워하기 시작하게 만든 그 전설적인 노래를 이 블레셋 가드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쯤 되자 다윗은 자신의 그 모든 영광과 면류관이 되었던 그 모든 업적들이 한순간에 자신을 위협하는 조건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 가드 왕 아기스에게 사로잡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그가 취한 행동은 미친 사람 행세를 해서 그 자신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무사히 가드를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전 이 가드에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죽을 위험에서 벗어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에 몸을 비비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목숨을 구걸할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지금은 비록 쫓기는 몸이기는 하지만 다윗은 한 나라의 영웅이었고 왕의 사위였으며 군대 장관이었고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까지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적국, 그것도 얼마 전까지 신나게 깨부수던 블레셋에게 가가지고 망명 신청을 하는 것도 비참한데 그곳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목숨을 구걸할 때 그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저 같으면 굉장히 처참하고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굉장히 참 그랬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당장 살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미친 척 연기하며 도망갈 기회를 엿보느라 정신이 없었겠지만 이 일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밤마다 이불을 차게 만드는 흑역사이자 두고두고 생각나는 치욕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심리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지역의 힘든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교회 안 다니는 어르신들, 정말 힘든 일 많이 겪으신 어르신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부분은 알코올 중독이십니다. 그리고 그 알코올 중독에 걸린 그 정신으로 왕년에 잘 나갔던 때를 항상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관계가 가까워지고 이야기가 좀 많아지면 그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 그 경위를 말씀하시면서 신세 한탄을 시작하십니다. IMF 때 잘 나가던 사업이 망했다든지 믿었던 누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이렇게 되었다든지 등등 본인이 왕년에 잘 나갔으면 잘 나갔을수록 그래서 그 낙차가 크면 클수록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이 현실을 부정하고 더 이상 회복해야 할 어떤 힘과 어떤 것들을 얻지 못한 채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현실을 도피하신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은 너무나 당연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우리들도 신앙이 있는 우리들도 그분들의 그 억울함과 답답함과 그 현실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이런 분들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치욕적으로 겨우 목숨을 보존한 다음에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이 일 후에 노래를 지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게 10편 34편인데요. 우리가 22절까지를 다 읽을 필요는 없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편 34편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어떤가요? 이 다윗의 노래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처참하고 굴욕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보이나요? 다윗에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상황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분들과 다르게 억울함과 굴욕적인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렇게라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굴욕을 곱씹으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아마 그는 사울왕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분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몰려오는 위험하고 긴급하고 두렵게 하는 상황과 그 가운데 경험하는 비천함과 굴욕을 부정적인 기억과 감정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집중했고 그 결과 34편과 같은 온전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으로 인해 비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 비천함으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은혜와 감사로 해석하는, 다윗과 같이 은혜와 감사로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 가운데서 위험하고 긴급하여 두렵게 만드는 상황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일을 언제나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두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이런 일들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롭게 극복하는 법 2가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1순위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그 모든 두려운 상황을 은혜와 감사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지혜롭게 이 두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때 이 두려움이 계속되는 도피되는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듬어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통해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